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고 합독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화목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강야에서 살게 된 그들. 그죠? 그들에게 이 레위기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모세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나오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 살아가는 방법을 기록한 말씀,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그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레위기의 제사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3장 레위기 1장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를 부르시고 바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레위기 1장 1절에는 뿐만 아니라 3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되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되 우리는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 관계인데 우리가 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제사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늘날 이 신부의 세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예배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번제를 보았고 소제를 보았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예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번제의 그 제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상징해주는 이 번제의 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번제물이 완전히 타워서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땅에 망 밑으로 다 떨어지도록 완전히 채워지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인데,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헌신이에요. 헌신. 소제 역시도 고운 기름이 되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소금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소제의 제사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예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화목제는 우리가 지금 번제와 소제는 다 따로 말씀을 주일마다 드리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번제 드리고 소제 같이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여있는 제사인데, 오늘 성경에 6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의 제물을 번제물 위에서 태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화목제의 이 제사,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인 것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 화목제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으며, 이 시대의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들이 번제의 예배를 드려지고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내가 죽어지는 예배, 온전히 주님만 살아 드려지는 예배, 소제의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유향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런 예배자. 오늘 화목제에 또한 바로 헌신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목제에 쓰여지는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와 암컷과 수컷이 드려졌어요. 소와 양과 염소 중에 암컷과 수컷이 이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졌는데요. 비둘기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들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 제물은 이 먹을 수 있는 제사였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자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 제물이었는데, 비둘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비둘기는 이제 제해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레위 3장 1절에서 5절은 소의 제물을 어떻게 화목제의 제물로 드리는지, 또 6절부터 11절은 양의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3장과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의 제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레위기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를 나누는데, 우리 현실하고 너무나 먼 이야기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화목제, 여기 자꾸 귀에 익숙해지세요. 화목제라는 단어, 번제, 소제, 화목제. 제가 영상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 설교를 저도 몇 번 듣습니다.
어떻게 설교했는지 또 들어보고, 네, 또 고칠 부분들은 고치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설교 영상들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소제가 어떤 제사인지, 화목제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번제물을 드릴 때의 모습이랑 이 화목제 제물은 그 잡는 방법은 거 비슷해요. 목을 따가지고 피 받아서, 양동이에 피 받아서 번제단에다가 피 뿌리고, 그리고 또 비슷한데 또 이렇게 조각조각 자를 부분도 자르고 배 가르고 약간 좀 비슷해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였다면 화목제의 제물은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피와 기름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축제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날은 파티를 여는 거예요. 축제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다 이웃들을 초청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의 제사였어요. 우리가 모든 제물은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그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바쳤다. 성경의 길,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을 그렇게. 우리가 짐승과 제물의 차이는 뭡니까? 짐승은 그냥 뭐 양들에서 뭐 풀 뜯는 게 다 짐승이잖아요. 동물이잖아요. 제물은 뭐예요? 구별된 것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그래요. 돈도 보면은 그냥 다 돈이에요. 10,000원짜리 지폐,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인데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것은 그때부터 재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의자, 뭐 피아노, 뭐 이 모든 것들 그냥 똑같은 의자고 피아노지만 우리 집에 있으면 피아노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이상 성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살 때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예배자로 우리가 드려지는 성도들 뭐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 오늘 화목제에 대한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요, 그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낙원제, 즐거운 제사다 해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낙원제, 자원제. 그래서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 그 화목제는 우리가 언어로 셀라밈인데 샬롬의 복수가 셀라밈이거든요. 평화, 그죠? 평화로운 것. 그래서 친교, 좋은 관계의 상태. 그게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평화로운. 전쟁 중인 게 아니라, 그죠? 샬롬의 상태. 이 샬라밈이라는 그 화목제의 원어적인 뜻이 친교,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평화로워지고, 그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상태에서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행을 무사히 갔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를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화목제의 감사제죠. 질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제물에 감사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화목제사의 감사제라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특별히 소제도 함께 드렸는데 기름을 섞은 무교전병, 기름 바른 무교전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제는 특별히 그것을 먹을 때 화목제는 어쨌든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드려지는 것은 뭐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어있는 콩팥과 양쪽에도 콩팥 2개 있잖아요.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그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그 기름, 간에 붙어 있는 기름, 덮은 기름들, 꼬리에, 그리고 이런 것도 드리고, 양은 특별해요. 지금은 그런 양들이 없었지만 이 시대만 해도 양이 그 꼬리가 거의 기름 덩어리래요. 그래서 어느 시대는 이 꼬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바퀴가 달려있는 수레에다 그 꼬리를, 양의 꼬리를 올려놓을 정도로 그 꼬리가 그렇게 기름이 많은 부분이 양의 꼬리래요. 그래서 양을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양의 꼬리도 기름 덩어리기에 그것도 잘라서 미골도 드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는데, 특별히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돌려드릴 거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자가 다 가져가서 가까운 친척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파티, 잔치를 여는 제사거든요. 근데 화목제물 중에서 특별히 감사제에 드려진 이 제물은 다음날까지 먹지 못해요. 그날 다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쨌든 그날 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소비를 해야 되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감사제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이 남으면 그 다음날까지 남았다? 그럼 불로 태워서 먹으면, 부정한 것이 되어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제사의 규칙이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이 화목제의 그 제사에는 또 어떤 제사가 있었냐면은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서원제인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소 3마리를 데리고 성전에 찾아가서 화목제물을 드렸거든요. 또 우리는 야곱이 에서의 형을 피해서 장자권을 뺏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형을 피해서 라반 삼촌, 여삼촌네 집에 가는 중에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를 베델, 그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고향 땅에 돌아올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서원제를,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원제 고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건 똑같아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은 것, 양을 드렸을 때는 항상 꼬리도 잘라서 그 기름을 드렸거든요. 다시 반복하지만. 그렇게 드리는데, 특별히 감사제의 그 화목제물은 그날 당일날 다 소비를 하고 그 다음날 가면은 부정한 음식이 돼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서원제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이튿날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기가 만약에 3일째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게 또 부정한 것이 되어서 3일째까지 고기가 남은 것은 다 불로 태워서 화재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화목제의 제사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하나님이 왜 피와 기름을 받았는가? 기름. 우리는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름을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올라가서 몸에 해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은요, 부와 풍요와 그 힘의 근원이 이 기름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요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죠? 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정해 드리면서 그 짐승의 화목제 제물의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제물의 그 향기, 그 기름 위에 탈 때 그 향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물이 타는 향기를 냄새를 내는 데서 기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그렇게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피는 우리가 레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떠나가는지, 이걸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지금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장 나중에 식는 것이 피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발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분 운명하신 목사님 그곳에 같이 있었는데, 그 어떤 오랫동안 장례 그런 걸 보신 목사님이 발을 먼저 잡아보시더라고요. 발바닥을. 언제 운명하시겠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시는데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니까 곧 운명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떠나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나중에 식어지는 게 피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실 수밖에 없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화목제의 제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원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나의 그 소와 양과 그 염소 중에서 헌신, 그거를 어떻게 해요? 헌신해서 하나님께 그 기름들,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들, 곧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에 그 덮여 있는 기름들, 양이면 그 양의 꼬리에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에 또 몫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잡은 그 제사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가져다가 이웃과 친척들을 벌여서 다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렇게 제사를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의 제사가 바로 이 자원제였다라는 거죠. 자원제 역시도 그 이튿날까지 고기를 두어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서은제와 같이.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이튿날까지 그 고기를 먹고 3일째 되는 날에 고기가 남았을 때에는 화재로 태워서 그걸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의 자원제라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물의 그 쓰임에서는 흠이 없고 그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렇게 자원제, 낙헌제였던 이 자원제에서는 레위기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레위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3절에 보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그죠? 조금 부족해도 이 자원제의 예물로 드려지는 짐승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받으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화목제의 제사 중에서 우리가 그 서원제 부분에 더 추가될 것이 뭔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것에 설교를 했었을 때 그죠?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1년이 넘었는데 우리 화목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제물로 서운한 것을 응답해 주셔 서원님 제사로 또 너무나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낙헌제 제사로 이렇게 드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드린 제사도 화목제 제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하 24장 26절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다윗에게 하셨거든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요새까지도 그저 몇백 년 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땅도 다윗 왕 때 그 땅을 차지해서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 인구조사 속에는 교만함이 들어갔던 거예요.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내 땅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저희 한번 24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24장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윗이 선택하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다윗 왕이여 이 땅에 당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있을 것이지 두 번째로는 당신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을 쫓겨다닐 것인지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다윗이 뭘 선택했겠어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전염병이 막 이제 돌기 시작해서 백성들이 막 전염병에 죽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24절이 25절에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 하나님 이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재앙을 좀 그쳐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잘못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재앙을 거두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도 틀리다, 틀리지 않다,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러나 화목제에 우리가 전체적인 제사는 세 가지: 감사할 때 감사제, 서원한 것을 응답했을 때 드려지는 서원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기쁘고 모든 은혜가 넘치고 축복해서 그냥 하나님도 드리고 싶고, 그죠? 우리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은혜 받으니까 막 저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주길 가잖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은혜가 좀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거든요. 저의 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자원제 뭐야? 막 기뻐가지고 드리는 제, 자원제. 화목제는 또 이 순서가 있는데, 소와 양과 염소, 암소든 수컷이든 상관없이, 암컷이든 수컷 상관없이 흠이 없는 것을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머리에다가 두 손으로 이제 안수한 후에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잡죠.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잡은 그 피를, 양동에 받은 피를 제단은 다 번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그냥 제단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번제단이다. 짐승을 태워 죽이는 장소 번제단, 그죠? 번제단에다가 그 피를 사면에 동서남북에 다 뿌리죠. 제사장은 그 다음에 그 제사자가 그 제물에 그 기름, 준비된 기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말씀드린 내장에 덮인 기름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하시라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뭐예요? 붙어 있는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어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그다음에 간에 덮여 있는 그 기름들을 다 어떻게 해요? 양 같으면은 꼬리에 잘라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화제로 태워서 올려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장에 덮은 그 기름들이죠. 내장에 덮여 있는 그 기름들, 그리고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들, 허리 쪽에 있는 것, 그죠? 그다음에 그 간에 붙어 있는 이 기름들 다 떼어내서 이렇게 제사장이 태워서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 내장에 기름 드리고 또 콩팥에 있는 기름 드리고 간에 있는 기름 드리고 피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장에 그 붙은 기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화목 제물의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런 고백이 바로 그 예물의 그 영적인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품으로 휘두르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폼나게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제물의 기름 제단에 불태우고 피는 제단에다가 바르고, 이것이 바로 그 화제 화목제의 절차 가운데 그런 순서가 있고, 그 다음은 제사장의 취할 부분을 제사자가 그 제사장에 가져다 주는데, 제사장의 화목제물에서 취할 제물은 뭐냐면 가슴살과, 그죠? 가슴과 오른쪽 짐승의 뒷다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 7장 30절부터 34절 굉장히 길은데 제가 부분 나눠서 읽어드리면,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할렐루야. 제사장의 몫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는 가슴에 있는 고기와 오른쪽 뒷다리를 드렸는데 드리는 또 방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슴살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어떻게 흔들어서 드려요.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요제. 그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그분이 그 가슴살을 가져오면은 그 제사장이 그 고기를 들어가지고 고기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죠? 제 몫이죠? 받으셨죠? 제 몫. 하나님 저때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죠? 제 몫으로 주신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요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뒷다리를 드리거든요.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거제. 여러분들 요제와 거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제는 위아래로 드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하나님 받으세요. 저한테 주시는 거 맞죠? 받으세요. 저한테 주시는 거 맞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뒷다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요? 그런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식의 어떤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이 다 거저 그냥 있는 그런 뭐 형식이겠거니 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제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손끝 하나하나도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받으신 제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사장에서 주면서 그냥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하고 가슴살 갖다 주면서 제사장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율법에 기록된 거잖아요. 우리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그거 그냥 받지 아니하고 요제로 흔들고 거제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를 드리게 했는가? 우편 뒷다리는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강한 그 다리가 오른쪽 뒷다리래요. 오른쪽 뒷다리 한번 맞아볼까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저는 안 맞고 싶은데. 그렇게 힘이 센 것이 오른쪽 뒷다리인데, 이 가슴은 사랑을 의미해요. 하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죠?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그 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강한 힘으로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과 화목해야 되느니라 이런 뜻으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우는, 그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네. 세워주신 것이 왜 그러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제사장을 왜 세워주셨냐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랑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강력한 힘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영혼들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자리가 바로 목회자의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한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자도 그 남은 제물을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다음으로 제사장과,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그 하나님의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제사장과도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과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런다?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제사장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제물을 나누며 축제를 막 벌이고 이렇게 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과 화목 관계를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그 감사를 나누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만 뭐 잘하고 그죠? 기분 나쁜 사람한테는 무슨 서리 마냥 무섭게 대하고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바로 이 화목 제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사장과의 그런 좋은 영적인 관계와 또 성도들과의도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성도 간에 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영혼을 건지셨던 것처럼 그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거든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죠? 우리도 예수님이 세계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제사장과 그 강력한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그 영혼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사실은 이 제사장이라는 이 위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생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는 어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나가서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건지고 그 사명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친교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그 다리를 놓으셔서 죄 씻을 수 있는 죄 씻음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화목케 해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분이로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희생하잖아요. 양보하잖아요. 섬겨주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불화의 담이 열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은혜로운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원하며 그죠?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 고기를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레위기 7장 한번 저 성경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화목제 고기를 먹는 초청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 준비되어 자들이 고기를 먹느냐 이거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보통 화목제사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 음식을 다 나누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회개하는 제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왜냐면은 이 화목제물을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될 때, 그죠? 태워라. 화제물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는다, 그죠? 더러운 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부정한 자, 화목제물 먹으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끊어질 것이다. 가증한 것,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짐승 만지고 화목제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이것이 화목제물을 먹는 자들. 그래서 보통 속죄제사를 드리는 후에 화목제 제사를 드려서 그 음식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화목제 고기를 나누는 자들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제물에 대한 고기를 대하는 자들조차도 아주 작은, 그죠? 부정한 것을 뭐 만지거나,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졌거나, 장례 집에 갔다 왔거나, 그죠? 내 쪽발이 아닌 것을 만졌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부정한 거라는 거죠. 그 성경은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 그 그릇에 떨어지면 어떻게 그릇 다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요.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거룩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거룩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번제 드리고 지금 소제 드리고 그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의 가장 속성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 거룩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구별입니다. 구분, 분리. 그럼 우리는 제약된 것과 이렇게 구별되어 서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 이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것에 구별되는 건 맞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돼요. 어젯밤에 밤새 술 한잔 마시고 예배 구별됐습니까?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렇게 굴뚝 태우는 거 있잖아요. 굴뚝, 뻐끔뻐끔. 그거 태우면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건 있지만. 근데 담배 피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됩니까? 바울은 자기가 제상의 우상을 바쳐진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면 차라리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담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덕이 되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돼야 돼요. 몰래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펜션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저녁에 불고기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포도주랑 칵테일을 갖고 와서 막 나누더라고요. 유리잔까지 준비를 해서 목사님들끼리 사모님들이 있는 데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전 지금도 항상 막내인데 그때도 나이가 되게 30대인가 40대인가 그러니까 어렸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아요. 이거 술이 아니에요. 알코올은 이게 이 포도주랑 칵테일은 술 아니에요. 막 마시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만 어떻게 했어요? 음료수인가 물인가 뭘 사이다인가 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거기서 함께 그 포도주와 칵테일을 마시면서 이거 술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분들 지금 목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그 거룩은 카도시인데 분리,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근데 우리가 구별된 삶이 뭐냐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한 지혜는 헌신의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는 게 헌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만 살아나는 거죠. 소제를 통해서 그 연단 가운데 완전히 그 덩어리들이 부서지고 어떻게 쪼개지고 갈아져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반죽하기 좋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소금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재의 예물이 되어지는 성도, 그게 바로 헌신된 삶 아니었습니까? 오늘 화목제의 이 제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서원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 연약한 영혼들을 초청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자기 것들을 자기의 제물을 다 어떻게 해요? 나누며 기쁨을 나누고 축제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이 화목제의 제물도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카도시라는 그 원어적인 구별과 분리된 삶에 살아가는 그 축복의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이 예배자의 이 헌신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많은 영혼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의 드려진 이 재물이 있기에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가 제공되어졌고,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헌신된 청소하며, 그죠? 섬기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 헌신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곳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바짝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소재 이야기할 때는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되고 예배자의 삶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목적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는 누구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또 다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헌신된 삶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 하나도 구원받기 어려워서 간당간당 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섬기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받은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그렇게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저 우리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시는 그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수치와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에서는 팬티를 입었지만은 완전히 알몸된 몸으로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 또 다른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은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게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식사다 뭐 이런 것들 다 헌신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겠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들 그냥 막 살면 쉬워요. 그죠? 내가 좋은 것만 하면 사는데 그 영혼을 품으려면 막 내 돈 주머니 돈도 나가야 되고 그죠? 기도도 막 새벽 기도 몸부림치고 나가야 되고 전화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자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맡겨진 영혼들 그렇게 그것이 헌신이거든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것은 뭐 옷이 비싼 옷 입고 그냥 머리 그냥 미용실 가서 뭐 훅가시 놓고 화장하고 뭐 거룩한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오면 그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나는 거룩한 자. 그게 거룩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렇게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헌신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목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인가? 번제도, 소제도, 하목제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